저는 오늘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혹시 여러분 결혼기념일 기억하십니까? 결혼기념일.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결혼기념일 챙겨주신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엄마 아버지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나. 저는 사실 기억도 모르거든요. 제가 제 결혼기념일은 광복절 날을 결혼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복절 날 했거든요. 8월 15일. 8월 15일.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한여름에 결혼을 하느냐고 다들 난리예요. 여러분 광복절 날 그리고 한여름에 결혼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광복절.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을 모아놓고 정식적으로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예식이죠. 여러분 혹시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모르시군요. 저도 모릅니다. 세례 증명서에 있는데 잘 몰라요. 세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잘 기억을 못해요. 결혼식은 잘 외우고 생일날은 잘 외우지만 세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만큼이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예식이 뭐냐? 바로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과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날짜는 몰라도 되고 생일은 까먹어도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날이다. 세례, 오늘 받는 세례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 성찬식도 있고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이다 이렇게 또 다른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 그게 뭐다? 성찬식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는 날이 바로 최초의 성찬식이자 또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 누구죠? 그림을 그린 사람. 천장 위에다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요? 왜 갑자기 영화 배우 생각이 나나요? 그 최후의 그 만찬 기억나셔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만찬은 최초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른 날에는 예수님이 떡을 떼거나 떡을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떡 한 덩이를 가져오시더니 갑자기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빵 쪼가리를 하나를 탁 뜯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셔요. 예수님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떡이 부서지는 거죠. 떡이 떼어지고 쪼개져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으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으셔요. 발길질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엔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데,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관을 쓰셔요. 로마 병정이 때리는 그 채찍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 있거나 이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이게 살에 박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뜯어낼 때마다 그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명해 가지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 그런 마음으로 물을 먹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는, 그래서 온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목에, 발등에 큰 대봇이 박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물과 피가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빵덩어리를 하나 들고 떼어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먹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유월절이 되면서 왜 빵 한 조각이를 찢어가지고선 뜯어주면서 먹이실까?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입에다가 넣는 순간, 야, 이게 예수님의 몸이래, 예수님의 살이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살을 뜯어서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어느 그 곤충을 보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이 자식을 먹이긴 먹여야 되네,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 알에서 나온 그 곤충이 그 엄마의 몸을 뜯어 먹더라고요. 자기의 몸을 다 주는 거예요. 살모사라고 하는 이 파충류도 자기 새끼에게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다 뜯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빵을 나눠주고 계셔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조각조각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해라. 유월절이 되면 이건 교회가 성찬 예식으로 반드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이에요. 25절의 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포도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주님이 잔을 따라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새 언약이라 얘기한 언약. 여러분 언약하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를 꺼내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부부고 내 아내고 당신은 내 남편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은 이 피를 나눠주면서 마시는 자마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짐승의 피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아무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또 그게 없으면 비둘기나 참새나 그게 없으면 제한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피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흘리게 되는 그 갈보리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단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날이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대면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지성소의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들을 수 있고 365일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감행했대요. 성찬 예식.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을 찢겨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마다 한 주마다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여러분 감격하며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태도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해라. 24절과 25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번에 머릿속에 떨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겨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만찬을 하는 그 성만찬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그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 주님이 잔을 주실 때에 그 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주를 받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저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함께 우리 주님과 죽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하신 성찬 예식,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서 주님을 여러분 기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여러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흑인이라서 백인이라서 황인종이라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라서 종이라서 임금이라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인 누구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안 믿는 게 문제죠, 그렇죠?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거를 알면서도 안 전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우리만 살고 여러분 저 사람은 몰라도 된다, 너는 지옥 가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천국 가면 좋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언젠가는 가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직도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 좁고 우리끼리만 여기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부지런히 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살피라는 거죠. 7절과 29절을 보면 27절과 29절을 보면 자기를 살피라고 해요. 자기를 살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양심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끊어지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마음에 참여하는 거, 그러나 그 참여로 넘어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책으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지옥 가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 마음 아픈데, 그러면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욕과 욕망을 끌어버려야 된다라는 그 죄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하고 있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또 먹고, 돼지가 목욕을 시켜놨더니 다시 그 돼지 그 똥통 속에 들어가서 몸을 비비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 예배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드렸대요. 매주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내 혈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며,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이 성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연하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성찬이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게 걱정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나든지 돈이든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러분 세상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공통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하나의 공통의 식사이다, 공동의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 뭐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밥을 먹는 거죠. 함께 모이면서 잔을 나누는 거래요. 공동 식사는 여러분 식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천국의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우리가 먹게 될 떡, 잔, 이것을 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